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살아가며 힘겹게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거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겨우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원래 운명이었습니다. 자, 부족함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부족함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의 사고방식과 풍성한 사고방식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며 다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참으로 곤란을 겪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입니다. 내게는 경제적 여유는 결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없을 거야. 나는 건강한 몸으로 편안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어려움과 고초를 겪다 보면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넘침,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족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풍성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증가시켜 주시고 배가시켜 주시고 풍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아니 결과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초월성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게 되는 성도의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주위 여건과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자라온 가정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익을 넘어서는, 그리고 우리의 집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성장과 수익과 부요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의 한 성도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간증합니다. 어떤 일이냐? 그분은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었지요. 그분의 직업은 영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그분을 만나 뵙고 싶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가 문제가 생길 줄 알고 걱정을 했지만 그 사장님을 만나고 난 뒤 그 사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업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참으로 인상 깊게 그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좋게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의 사업체의 영업부서의 전체를 맡아달라고 그분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당신이 수락해서 맡아주면 우리 회사에 지분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저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직원에서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기회와 은혜가 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형통케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과연 그분이 원하실까? 나를 바라보며 시편 35편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샘나하시거나 못마땅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선물을 줄 때 자녀는 좋아서 기뻐할 것, 이걸 보면서 흐뭇해하는 부모의 모습.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지옥 보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어둠에 빠져, 갈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건져내셔서 이들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즐거운 소식인 것이죠. 어둠과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고통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요 희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대요. 그분이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풍성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기준이 뭐냐? 오늘 내가 다니는 직장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 다니느냐, 영세기업 다니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내가 사람의 평가를 좋게 받느냐, 나쁘게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는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경제가 호황이냐, 불경기냐, 거기에 따라 채우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풍성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것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풍성케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풍성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금으로도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이 지금 없다면 그분은 만들어내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분이다. 자기 자식이 없고 무자하여 수십 년을 마음에 안타까움을 지냈던 그 아브라함에게 없는 자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에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왜? 그가 크리에이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을, 그의 부유하심을, 그가 자기의 종들에게 형통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 자기의 남편도 죽었고 다 죽고 그냥 그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와서 남자가 없으니까 생계를 어떻게 제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제적 곤란 속에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야야, 이게 네 인생이야. 평생 부족함 속에 살아라. 그렇게 상황은 룻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여성은 어떻게 경제적 활동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일을 하고 경제적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분위기였기에 늙은 나오미와 남편도 없는 룻은 막막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 그러나 룻에게, 나오미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고정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기회들을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쫓아가지 않아도 축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계획하시고 지금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룻 보세요. 매일 나가 밭에서 이삭을 다 베고 나면 그 떨어진 나디삭을 주워서 연명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쪼으면 넉넉하게 밥을 먹고 또 없기 때문에 다음날 또 가서 나디삭을 주워오고 그 찌끄레기를 주워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롯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쓴 뿌리를 품지 않고 그리고 그는 이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런 포기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자기가 매일 먹을 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매일 가서 나디삭을 주워오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작은 것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큰일 당연히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자리, 지금의 자금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무시하지 않고 지금에 가진 것들,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큰 것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보아스는 일부러 룻을 위하여 야야야 이거 할 때 싹 이삭 거두지 말고 좀 많이 남겨둬. 보아스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떠돌리는 소문에 룻이 있는데 저 이방 땅에서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룻을 위하여 이삭을 좀 더 많이 떨고서 일부러 많이 남겨줘. 그날 룻은 이 웬일이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깜짝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깜짝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깜짝 선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도 충분하지만은 참으로 좋은 인상을 받고 호의를 베풀면서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참으로 귀한 경험도 했지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기대 이상 초과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룻이요, 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결혼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이제는 이삭을 줍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으니 부족에서 풍성으로, 꼬리에서 머리로, 빌리는 자에서 나누는 자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중심에 그분이 첫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첫자리가 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리드하시는 거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나 우리 연약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에 그분은 나를 이끌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첫째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부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재물, 돈. 우리가 말하는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돈문이 많이 나옵니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겨우 살도록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풍성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 풍성이 뭡니까? 넘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물컵에 물이 충분해 가득 찼다는 겁니다. 풍성은 뭡니까? 가득 차서 그 컵에서 물이 흐르는 상태가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은 단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도 계속 넘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의력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다 이것들이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돈만 많이 주는 분이 아니라 기쁨도, 건강도, 기회도,
창의력도 믿음도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는 게 뭡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풍성함 그리고 넘쳐남입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과 겨우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첫째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풍성함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풍성함의 사고방식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그 풍성하심을 기억하며 그 풍성함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거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 앞에 제한하거나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벽을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은혜가 따라올 것입니다. 넘치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